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2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살며 23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어 사밀에 장사되었다. 그 후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들은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으며 길르앗 땅에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으니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리고 있으며 야일이 죽어 가몬에 장사되었다.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의 말씀은 그 원리적으로 얼마나 간결하고 명확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어떤 영속적인 스토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원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주제는 정확하게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살아계심을 이 땅에 계시하시는 것, 그 계시의 원리가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심으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한번 언약을 하시면 끝까지 신실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어서 언제나 어떤 본문을 봐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사사기에 나타난 이제 사사기 후반기 시대의 시험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사사기 전체가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겠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을 수많은 사사를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의 마지막 결과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굉장히 현상적으로 보면 어두운 역사로 종결되는 것 같지만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언약의 빛,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히려 사사기에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사기를 지금 풀어가는 원리입니다. 지금 살펴가는 우리가 본문은 이제 그 사사기 중반기에 언약 자손을 시험하시는 과정에 수많은 사사들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동일하게 범죄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렇게 무수한 반복적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거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여러 사사들, 오늘은 이제 입다 사사 장면을 지금 공부를 하는데 사사기를 더 큰 맥락에서 보면은 사사기는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아담에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셔서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지금 사사기는 땅 언약 가운데 마지막 시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사건도 언약에 근거해서 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번창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번창하는 것은 요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지금 자손이 번창된다는 거죠. 땅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편 땅 정복하고 서편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동편 땅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도 그대로 요 지금 본문에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주신 모세 언약이 직접적으로 지금 사사기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사사기만 보는 거죠. 사사기를 이렇게 분석하고 가르치는 책은 수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선 보는 거, 참조하는 것만 해도 너댓 권의 책을 그냥 옆에서 그때그때 참조를 하는데 사사기 자체를 이렇게 분석하는 책은 많이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게 잘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것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사사기 요 자체를 분석해가지고는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전체 전모가 안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늘 비유해서 말하지만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얼굴처럼 보입니까? 얼굴이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코를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서 코의 의미와 그 자리매김과 전체에서의 위치가 설정이 안 된다는 거죠. 코가 있으면 그 위에 눈이 있고 눈 밑에 입이 있고 이렇게 이래서 전체 딱 잡아야 이게 얼굴을 가리키고 얼굴 중에 한 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 성경 강론할 때마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언제나 강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우리가 직접 읽는 이 말씀 사상 여기 딱 우리가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이렇게 새가 이렇게 조감을 하듯이 이게 붙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띄워놓고 위에서 성경 전체를 조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펼쳐주고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냥 이 본문만 본다는 거죠. 신학자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정말 이 본문만 보면은 너무 암울합니다. 불순종해서 그때그때 구원해 줬더니만 다시 범죄해서 망했다더라 이런 뜻입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서 혼돈에 혼돈을 빚었다 이렇게 사사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사사기에서 어떤 낙관적이거나 소망적이거나 그런 걸 읽어낼 수가 없죠. 더러 여기 구원자가 등장해서 평강을 줬다 이 정도 이야기는 있지만은 사사기 전체 맥락으로 봐서는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에 근거해서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 이제 직접적으로는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에 모압 땅에서 모압 땅 언약을 주실 때 너희들 들어가서 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거기에서 배부르게 살면 반드시 나를 떠나간다. 죄를 짓는다고 예언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 어두움, 불순종, 여기 나오는 사사기의 불순종, 시험, 범죄,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언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너희들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잘 섬기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불순종과 거듭된 마지막의 범죄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왜? 내가 예언한 대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죄 가운데 넣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괴롭의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모세 언약은 쉽게 말하면 때리고 싸매는 겁니다. 여기에 그대로 후대 선지서의 그 주제 아닙니까? 전부 때리고 싸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들어가면 나를 떠나가. 떠나간다 한 대로 떠나갑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음란하던 나를 떠나간다. 나를 안 섬기고 아세라 목상 바알 신을 섬기게 된다 한 그대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범죄하고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게 했으니까 나는 아무 죄에 대한 느낌이 없다. 이건 아닌 거죠. 그건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것만 섭리하는 게 아니라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너희를 만방에 다 흩어버린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다 흩었다가 때가 되면은 너희를 돌아오게 해서 속죄해 주겠다. 이게 모압 땅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나가서 범죄해. 그래서 엄청 고통을 치러.
그러나 내가 너를 언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을 내가 늘 기억을 해서 너희 범죄한 대로 말하면 아주 멸망을 시켜버려야 마땅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해.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속죄해서 돌아오게 해. 이 말이거든요.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특별히 모세 언약 가운데 시내산 언약도 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모압다 언약이 이걸 직접적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요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범죄할 때도 속죄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야일, 지금 돌라와 야일의 구원 사역 아닙니까? 이거 왜 나옵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습니다, 원리적으로. 앞에 나오는 기드온 사사나 아비멜렉이 왕되고자 해서 멸망한 사건이나 오늘 돌라 사건, 야일 사건, 그리고 오늘 입다의 사사의 등장. 원리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게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강건하고 자라고 계속 그거 똑같은 음식 먹고 자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도 명쾌하게 보여준 거죠. 우리가 다른 음식 먹으면 안 자란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있어. 내가 역사를 주관해. 너희들의 범죄를 내가 용서해.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걸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강건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다 자라고 나면은 한 24살 되면 뭐 다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육신의 밥을 계속 죽을 날까지 먹지 않습니까? 한 끼, 두 끼만 안 먹어도 우리가 벌써 마음에 그 굶주림을 느끼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게 한 건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더 자라라고, 정신적으로. 25살, 30살 다 이제 성장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밥을 먹입니다. 똑같은 먹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육신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더 깊이 깨닫고 세계를, 역사를 해석하고 점점 그렇게 정신적으로 더 자라게,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똑같습니다. 뭐 어디를 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 똑같은 이야기 또 하려고 안 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소재가 바뀌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오늘 돌라 야일의 한 내용을 보십시다. 1절 아비멜렉 후에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살며 23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어 사밀에 장사되었다. 이걸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돌라, 이 사사가 이렇게 나와서 20몇 년 동안 구원했다. 어쨌다는 이야기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비멜렉 때 극도의 죄악을 범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방에 쳐 죽이고 왕이 돼가지고 끝까지 왕노를 하려다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하지를 못합니다. 그 왕노를 하는 걸. 그런데 어디 가서 죽습니까? 네. 어디 가서 죽어요? 네. 망대에 아주 썰어버리려고, 대적들을 썰어버리려고 아비멜렉이 막 그냥 망대로 몰아넣어가지고 했지만은 망대에서 누가 던진? 예, 여인이 던진 맷돌짝 하나가 위에서 쏙 떨어졌는데 그게 마침 어디로 떨어져요? 예, 아비멜렉 머리 두개골을 깨버려가지고 깨졌는데 그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날 죽여라, 죽여. 이렇게 자기래서 죽습니다. 뭐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래서 왕 되고자 하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다. 멸해버리고 새로운 구원자 돌라 야일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내가 너희들을 끝끝내 그 땅에서 아주 멸절시키지 아니하는 여호와다. 이런 뜻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고 계속 우리의 행동으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백성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지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내가 예수 안에서 너를 묶어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원히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의 자비하심, 그의 전능하심,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라 사건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큰 원리가 돌라 사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3절 보십시다. 그 후에는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에게 아들 30이 있었고 그들은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으며 길라 땅에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으니 굉장히 부유하다는 건데 이 성읍들은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야일이 죽어 가몬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돌라와 야일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간략하게 그 시대를 구원해낸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한번 너희들 범죄해서 그 행위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딱 갖다 대면 다 죽어 마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해산 언약으로는 계명이고 이게 규례 아닙니까? 그걸 모압당 언약에서는 원리적으로 역사가운데 내가 너를 한번 때리고 싸매겠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역사적 배경과 그 시대만 다르지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돌라와 야일을 보내어서 그 시대를 내가 구원해내는 언약대로 너희들을 건져내는 여호와다.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아무리 사사시대가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어도 내가 한번 언약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증명하고 만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은 이제 6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큰 사사기의 큰 원리도 범죄로 귀결되잖아요. 여기 작은 구조 안에서도 작은 내용 안에서도 범죄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다시 또 개혁성경에는 또 이런 말들이 뭐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가능성, 치유 불가능한 인간의 죄성도 보여주고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따르며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으므로 전에는 그냥 여기 나오는 바알 신, 아스다롯 신 이 정도만 나오는데 이건 날이 갈수록 더합니다. 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 정도가 아니라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 한 7가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방신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악은 스스로 치유가 안 된다 이런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는데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셨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대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이방 대적의 손에 팔아서 고통을 줬다. 그러니까 사사기만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곡해하게 되는 거죠. 그냥 조금 곡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곡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 전체 원리로 보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본문은 뭐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그 앞에 있는 모세 언약에 근거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본래 죄악의 자리로 떨어져서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때리셔서 이제 건져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앞에 언약의 근거에서 안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신다. 그러면 그 반대로 말하면은 인간이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불교 교리가 되는 거죠. 이걸 인과 뭐라 그럽니까? 음보가 되는 거죠.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리시고 인간이 범죄 안 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이게 뭐 인과 불교의 교리고 모든 이방 종교 모든 철학은 다 인과응보입니다. 인간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에 모든 게 달려 있어.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게 달려 있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새롭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어떤 인간도 항우 장사가 없이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돼. 그걸 지금 성경에서 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날로 더 극심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파셔버립니다. 8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짓밟고 학대하니, 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이 학대하니라는 히브리어가 완전히 부수어버리니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학대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진멸의 수준에서 아주 부수어버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치릅니다. 요단 건너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18년 동안 그렇게 하였다.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도 싸우니 이스라엘의 고난이 극심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극심한 고난을 치릅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 차례 들어가지고 잘 이제 듣지도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니까. 이게 무슨 변화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성질이 났습니다. 몇 번 해서 또 구원해 줬는데 똑같은 또 범죄를 하느냐? 이제 구원 안 해줘. 지금 하나님이 이제 버팅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너희는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것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게 하여라. 너희들 바알신 아세라 바알한테 가고 아세라 목상한테 가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러지 않았어? 나 없이도 너희들 그 신이 너희들을 풍요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너희들을 믿었으니까 그걸로 갔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신에게 구해. 그런 거죠. 왜 이제 와서 내한테 와서 구해? 하나님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적 이 치가 떨리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뭐 이런 이야기죠. 너가 알아서 해. 너가 바알신 아스다라도 다 섬기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 신이 지금 그 신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으니까 그 신한테 가서 구해. 지금 이런 말이지.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음성을 들어댈 때가 있죠.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다만 구하오노니 오늘은 우리를 건져줘서. 요거 지금 오늘은 우선 급한 대로 좀 건져달라는 거죠. 또 지나가면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오늘은 면피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 말이죠. 16절,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참 하나님 자비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는 걸 보고는 그건 또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바르게 되라고 아버지가 매를 들어가고 엄청 때릴 때가 있잖아요. 엄청 올라가 해갖고 매를 대고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때리고 나서 그래야 이 정신을 깨닫긴 깨닫는데 그렇게 때리고 나서는 또 마음이 또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은 이사야 표현대로 말하면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어미는 자식 안 버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천만에 하나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어떤 경우에도 어미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렇게 절절하게 구약에 이 사사기에서 또 범죄하는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서 그때 용서해 주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마침내 또 범죄로 끝납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성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등극시켜서 그 땅을 평강의 땅으로 만드는 통치자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사사기에 지금 점점 더 반복적인 스토리가 이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다 지파에서의 다윗 왕이 등장해서 그 땅에 참된 평강과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 못 만들잖아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리시기는 하고 그의 마음에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소집되어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자손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죠. 막 지금 암몬 자손이 소집돼서 대군이 지금 포진을 하니까 길르앗 백성과 지도자들이 누군가가 먼저 나가서 싸우면은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 아니냐 하면서 지금 누가 먼저 가서 싸울 거냐 하면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입다라는 사사를 준비된 사사를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 고통과 학대의 시기,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 하나님의 언약의 뜻,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범죄, 그리고 엄청난 학대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시는 입다 사사를 통해 등장을 시키는데 입다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인물을 들어서 이 시대를 새롭게 구원해 내시는가, 그런 여호와인가 한번 보십시다. 입다 사사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하나님이 입다 사사를 세우는데 우리 기드온 사사를 세울 때도 그 봤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급쟁이고 입다는 창기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물들이 대단해서 들어 쓰는 인물은 구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바울이 자기를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뭐 인간적으로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이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가 보십시오.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힘센 용사였는데 그는 길르앗이 창기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입다 사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입다가 하나님에게 들어 쓰일 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들어 쓰인 존재가 아니라 창기의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절 길르앗의 아내들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장성하였을 때 그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하였다. 그러니까 창기의 아들로 같이 어울려 살다가 그 다른 아들도 이제 정실의 아들이 있는 거죠. 정실의 아들들이 이 입다가 자꾸 성장을 하니까 또 힘센 용사니까 저거 내 몰아보내. 그래야 그 입다에게 유업이 가지 않아. 이렇게 해서 입다를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렇게 창기의 소생으로 태어난 비천한 인생이고 그 정실의 아들로부터 완전히 추방된 그런 몰린 인생인 거죠.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예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모든 주권과 대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대권을 그대로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가장 비천하게 가장 낮은 곳에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걸머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입다가 가장 비천한 창기의 아들로, 그리고 가장 내몰림받은 인생.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왜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릴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의 존재론적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모든 대권을 가지고 창조주의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지만은, 엘리 라막사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그는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버림을 당했습니다. 입다처럼 지금 그런 거죠. 입다는 그런 장차오실 메시아를 잘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구원해내고 승리의 사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장차 그렇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저주받아 인간들로부터 내몰림을 당해서 조롱받고 십자가에 갈기 찢어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죄악된 모습, 죄덩어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죄를 예표하고 있고, 구약 사사들의 승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잘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사사가. 그래서 3절,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도망하여 돕당에 살았으니 불량배들이 입다에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다녔다. 이 불량배 하는 게 도덕적으로 불량배 이런 뜻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당시 비천한 자들. 예수님 누구하고 많이 다녔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잘 어울려 다녔습니까? 창기, 세리, 그리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했지 않습니까? 왜 너희 선생은 저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녀? 술을 탐닉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녀.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찾아왔어.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이 친구가 되신 거예요. 죄인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죄인들하고 동급이 된 거지요. 누구는 대통령하고 동급이 됐다 그러는데, 이 말을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합니까? 그 사람은 대통령하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장 높으신 대통령 위에 진짜 대통령, 왕 위에 왕이신 그분이 가장 죄인들과 동급이 되신 거죠. 세리와 창기와 친구가 된 거니까. 그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들과 같이 그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리, 창기는 다 계시 방편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세리가 되고 창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의 한 대표적 사건의 인물로서 세리와 창기를 그 당시에 등장을 시켰고, 그 모든 그들과 동급이 되어서 동일한 죄를 걸머지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죠. 그래, 이게 엄청난 예수님의 제사 직분 아닙니까? 그는 왕이시지만 죄인과 동급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진짜 왕 중의 왕, 자비의 왕이 되어주셨다. 지금 입다는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 다음 4절 보시면 얼마 후에 4절로 11장 4절로 11절은 이제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입다를 머리와 장관으로 세웁니다.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였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돕당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오.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가장 창기의 소생으로 정실의 아들들에게 내몰림을 당했고, 그 당대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려 가장 바닥의 인생을 사는데,
입다가 드디어 왕으로 우두머리로 이렇게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너무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스도 사건을 앞으로.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전쟁할 수 있겠소 하니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소. 이제 당신들이 환난을 처하였다고 나를 찾아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여 하였다.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주길 바라기 때문이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요 하므로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나를 데려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소 하였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제 붙들어 주는 겁니다. 입다가 내가 가서 전쟁을 잘 싸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앞에 넘겨주시면 이건 관용구입니다. 하나님이 저 대적들을 넘겨주셨다. 이건 뭐 여호수아부터 계속 반복되는 그 관용구 아닙니까? 늘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줘야 승리한 거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아무리 강해도 대적한테 패한다. 이걸 우리는 여호수아서부터 계속 이 전쟁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입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절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듣고 계시니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요 하였다. 그 말을 뭐 길랏 장로들이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따르겠다. 11절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았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들을 여호와 앞에 모두 말씀드렸다. 이렇게 해서 입다는 기생의 소생으로서 가장 바닥을 치는 비천한 내몰린 인생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우두머리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자비하심 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버림받는 모습으로 마침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는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몰린 삶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게 절규하게 하셨다가 3일 만에 어둠이 승리했다 이렇게 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듯이 입다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초청이 된 거죠. 청빙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12절 보십시다. 12절 드디어 이제 12절부터 이제 입다의 승리 장면이 12장까지 계속 되는데 12절부터 보십시다. 유명한 암몬 자손과의 변론이 나옵니다. 이 변론에서 하나님이 입다에게 어떤 신앙을 허락했는가 보십시다. 12절로 13절은 암몬 자손의 왕이 빼앗긴 땅을 입다에게 이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입다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러니까 가장 낮게 했다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찬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걸 지금 이 입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와서 내 땅을 치려 하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빼앗았으니 이제 그 땅을 평화롭게 다시 돌려라 하므로, 이게 암몬 자손들이 어거지를 지금 쓰는 겁니다. 자기 땅을 빼앗으니까 돌려달라 그러는데, 이걸 입다가 과거 역사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가 그걸 정확하게 변정을 해갖고 내가 부당하게 너희 땅을 빼앗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시온 왕이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정복해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변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 기독교회사를 공부를 했고, 지금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의 그 팩트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이. 하나님이 그 사실을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기록하고 지나온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려운 가운데들을 보호하시고 또 교회가 나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중요하듯이 지금 입다가 그렇게 과거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해내고 이것이 암몬 자손들의 땅을 강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는 정복했을 뿐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이걸 이 땅 언약 아닙니까? 땅 언약.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서 사사시대의 불순종과 범죄로 고통도 겪고 어려움도 겪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입다에게 주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 14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입다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않았다. 16절. 그 빼앗지 않은 이유를 쭉 열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지나 홍해에 이르러 가데스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부디 내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주시어 하였으나 에돔 왕이 듣지 않았으며 또 이스라엘 왕에도 사신을 보내었으나 그가 허락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머물렀다. 그 후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가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고 모압 영토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니 아르논이 모압 땅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곧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부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갈 때 지나 우리 갈 곳에 이르게 해주시오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으며 자기 영토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오히려 그가 자기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이거 우리가 민수기에서 잘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그냥 그 땅을 그냥 좀 지나가겠다. 지나갈 때 그냥 먹지도 않고 지나가서 물 마시면 우리가 그 물값도 치르겠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했는데 대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진을 치고 전쟁을 치러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 하는 건 이게 평화의 땅입니다. 이게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땅, 평화의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도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가나안 땅 혹은 평화로운 땅, 우리에게 안식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야 마신다 하는 확정을 지금 입다가 과거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었고 너희들 뺏은 땅 아니야. 너희들이 오히려 시온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점령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는 받아들였을 뿐이야. 이렇게 잘 변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21절 읽고 끝내시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 나오잖아요. 이게 사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셨지 우리가 전쟁 잘해서 한 것도 아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종교개혁이 500년 동안 이렇게 역사의 징검다리를 거쳐서 우리에게 진리 깨달음을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조명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감사할 내용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입다 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대적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됐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차지하되 하나님이 그 땅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정복했다는 걸 과거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다시 암몬이 엉터리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 역사 사실을 밝혀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신 거야. 이렇게 지금 밝혀주는 거죠. 이 참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들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신앙도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주신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 읽고 끝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권자야. 네가 왜 그 암몬 자손 우리 정복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시온 왕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지금 차지한 거야. 지금 그 말이죠. 24절 너는 너의 신 그모스가 내게 준 것이나 차지해야 않겠느냐. 너의 신 그모스가 그 암몬 땅 줬으니 그거나 차지하고 살아. 지금 그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참 이 진짜 입다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는 거야.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고 그 땅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어서 지금 점령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말이죠. 25절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으냐.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느냐. 발락이 싸우려고 왔다가 오히려 거꾸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살게 된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동안 되찾지 않았느냐. 우리가 정복도 했고 시간도 300년 지났어 벌써. 무슨 소리지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말이죠.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았으나 내가 나를 공격하여 내게 악을 행하려 하니 재판관이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를 판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그에게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입다가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셔. 이 사사라는 말이 뭡니까? 저지. 영어로 말하면 사사하는 게 그 심판관입니다. 사사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입다 사사는 자기가 사사이지만 심판자라는 뜻인데 사사라는 말이. 그러나 자기가 사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대적들을 오히려 준동해서 그 땅을 차지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걸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 신앙 고백으로 이 변정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건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 더 아름답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과 모든 이방 대적들을 물리치고 옛사람의 소욕을 괴멸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땅, 그 신앙, 그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야 마실 겁니다. 그분 살아계시고 그분 지금도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되 빛 대신 사사를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셔서 그 땅을 구원하고 그 땅에 참 평강을 주신 하나님, 이제 구약의 사사보다 더 큰 사사, 참으로 우월하신 진정한 사사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교회의 진짜 머리이시고 우두머리이심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전진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